샬롬 2022년 11월 19일 토요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으로 이 하루를 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부터 사사기 말씀을 나눕니다. 모세와 여호수아와 같은 지도자는 떠났으나 여전히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보게 해주시고 하루하루 믿음을 지켜 사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사사기 1장입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하시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들이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이고 또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 그와 싸워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이니 아도니 베색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르매 아도니 베색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 성을 불살랐으며 그 후에 유다 자손이 내려가서 산지와 남방과 평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과 싸웠고 유다가 또 가서 헤브론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죽였더라. 헤브론의 본 이름은 기럇 아르바였더라. 거기서 나아가서 드빌의 주민들을 쳤으니 드빌의 본 이름은 기럇 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 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하였으므로 갈렙이 그의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림에 갈렙이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모세의 장인은 겐 사람이라.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서 올라가서 아랏 남방의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주하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과 함께 가서 스밧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그곳을 진멸하였으므로 그 성읍의 이름을 호르마라 하니라. 유다가 또 가사 및 그 지역과 아스글론 및 그 지역과 에그론 및 그 지역을 점령하였고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 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더니 그가 거기서 안악의 세 아들을 쫓아내었고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요셉 가문도 베델을 치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요셉 가문이 베델을 정탐하게 하였는데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루스라. 정탐꾼들이 그 성읍에서 한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성읍의 입구를 우리에게 보이라. 그리하면 우리가 네게 선대하리라 하매 그 사람이 성읍의 입구를 가리킨지라. 이에 그들이 칼날로 그 성읍을 쳤으되 오직 그 사람과 그의 가족을 놓아 보내매 그 사람이 헷 사람들의 땅에 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그것의 이름을 루스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곳의 이름이 되니라. 므낫세가 베스안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다아낙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돌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이블르함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무깃도와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에브라임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게셀에서 그들 중에 거주하였더라. 스불론은 기드론 주민과 나알룰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거주하면서 노역을 하였더라.
아셀이 악고 주민과 시돈 주민과 알랍과 악십과 헬바와 아빅과 르흡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아셀 족속이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니 이는 그들을 쫓아내지 못함이었더라. 납달리는 베세메스 주민과 베다낫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나 베세메스와 벳아낫 주민들이 그들에게 노역을 하였더라.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결심하고 헤레스 산과 아얄론과 사알빔에 거주하였더니 요셉의 가문의 힘이 강성함에 아모리 족속이 마침내는 노역을 하였으며 아모리 족속의 경계는 아그라빔 비탈의 바위부터 위쪽이었더라. 아멘. 여호수아에 이은 또 하나의 역사서인 사사기는 여호수아 사후 선지자 사무엘이 이르기까지 약 350년간의 이스라엘의 암흑기를 보여줍니다. 출애굽의 지도자 모세가 죽고 또한 가나안 정복의 영도자 여호수아도 죽자 이스라엘은 급속히 이방 문화와 가증한 죄악에 젖어 들어갔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이방인의 손에 붙여 징계하셨습니다. 그러나 고통 중에 이스라엘이 부르짖을 때에는 여러 사사들을 통해 구원하셨습니다. 사사기는 바로 이러한 악순환의 반복된 역사에 대해 기록한 책인데 그 와중에서도 당신의 백성을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사사기의 책 제목을 살펴볼까요? 히브리인들은 대개 책의 저자나 주인공의 이름 또는 책의 첫머리에 나오는 단어를 따서 그 책의 제목으로 삼는 관례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유대인들은 이 책의 제목을 쇼페팀이라고 했습니다. 이는 지도자, 재판관을 뜻하는 쇼페트의 복수형으로서 곧 사사기의 주된 인물인 사사들을 가리킵니다. 한자로는 선비사, 스승사자를 써서 사사입니다. 이들 사사는 여호수아 사후부터 시작하여 왕정 시대가 도래하기 전까지 약 350년의 기간 동안 이방 민족의 압제에서 자기 민족을 구원해내었던 영웅들입니다. 그러나 사사들의 직임은 비단 정치적, 군사적 통치자에만 머무르지 않고 백성들의 각종 대소사를 해결해주는 재판관, 더 나아가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하는 종교적 임무에까지 뻗쳐 있었습니다. 이제 사사기 1장으로 들어가 볼까요? 1장은 가나안 정착의 초기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 이스라엘 각 지파가 가나안에 정착하게 되는 점진적 과정을 보여줍니다. 물론 가나안 정복은 여호수아에 의해서 이미 완수되었고 각 지파별로 토지도 분배된 상태이긴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완전히 장악하고 정착하는 데는 물리적인 군사력에 있어서나 조직적인 통치 구조면에 있어서나 아직까지 미성숙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즉 가나안 땅에는 이스라엘이 정복하지 못한 강력한 원주민들과 미정복지들이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몫으로 할당된 기업을 온전히 취하기 위해서는 한시바삐 가나안인들을 축출해내고 그곳에 이스라엘의 통치체제를 구축해야 했습니다. 오늘 1장에서는 이에 제일 먼저 유다 지파가 시몬 지파와 더불어 행한 정복 사업을 소개합니다. 그리고는 이어서 요셉 족속의 성공적인 정복 사업 및 다른 지파들의 실패담을 차례로 소개합니다. 1절에서 20절은 유다 지파가 승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유다 지파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해 시므온 지파와 더불어 제일 먼저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 가나안인들을 쳐부수고 유다와 시므온에게 주어진 분깃을 차지하였습니다. 여기서 사사기 기자는 유다 지파를 승리로 이끈 두 인물을 강조하고 있는데 곧 믿음의 용사 갈렙과 온니엘입니다. 그들의 활약은 특히 헤브론과 드빌 정복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여기서 우리는 유다 지파가 정복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던 몇 가지 요인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 유다 지파의 정복 사업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이들은 맨 먼저 가나안 정벌에 나서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 사람들을 그들의 손에 붙이시며 모든 전투에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하셨습니다. 역으로 말하면 유다 지파는 단지 자신의 분깃을 차지하기 위한 이기적인 마음이 아니라 그들의 정복 사역을
곧 성전으로 간주하고 철저한 믿음과 사명감으로 정복 사업을 수행했다는 뜻입니다. 둘째, 유다 지파는 철저한 순종으로 거룩한 전쟁을 치렀다는 점입니다. 성전에 있어서 승리의 관건은 여호와께 대한 순종 여부에 달려있지 병력의 수효나 무기의 우열에 구애되지 않습니다. 아마 유다 지파는 분명히 이를 확신하였기 때문에 유다가 먼저 올라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전적으로 순종하였을 것입니다. 셋째, 유다 지파는 지혜로웠을 뿐만 아니라 겸손하였다는 점입니다. 자기 지파보다 훨씬 열세한 시므온 지파의 협력을 구하였다는 점에서 그러하고, 둘째는 겐 족속의 유입을 그대로 잘 수용했다는 점에서 그러합니다. 넷째, 유다 지파에는 갈렙과 같은 우수한 지도자가 있었다는 점입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 이스라엘 각 지파 간에 있던 가장 큰 문제는 여호수아를 대신할 강력한 지도자가 없다는 것이었죠. 그런데 유다 지파에는 다행히 갈렙이 있어서 그 빈자리를 메꿀 수 있었습니다. 특히 탁월한 신앙심을 지녔던 갈렙은 85세 이상의 노장이었으나 지도자 역할을 훌륭히 수행했습니다. 온 무리가 모세의 명대로 갈렙에게 헤브론을 주는 것에 마음이 일치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이 때문임이 분명합니다. 이처럼 신앙을 유지 성장시키고 민족 공동체나 신앙 공동체를 하나로 결집시키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께로부터 위임을 받은 지도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한편 본문 후반부에는 단 한 번 유다 지파의 실패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곧 이들이 철병거를 보유하고 있던 골짜기 거민들을 두려워하여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산지 거민들을 다 쫓아내었던 유다 지파가 유독 철병거만을 두려워하였다는 것은 결국 불신앙으로밖에 해석할 수 없습니다. 즉 이들은 가나안족의 막강한 무기를 보는 순간 일시적이나마 하나님의 능력을 망각하고 인간적인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것이지요. 이처럼 인간은 뜻하지 않은 어려움에 직면하면 곧잘 절망하고 낙심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런 때일수록 성도는 더욱더 권능자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21절에서 36절은 다른 지파들이 실패한 장면이 나옵니다. 앞에서 유다 시몬 지파가 가나안 정벌에 성공한 것과는 달리 베냐민, 므낫세, 에브라임, 스불론, 아셀, 납달리, 단 지파 등이 가나안 정복에 실패합니다. 또 그로 말미암아 가나안 원주민들과 혼합하게 되죠. 그 중에는 요셉 족속이 믿음으로 베델 정복에 성공한 기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베델 정복 기사는 유다 지파와 같이 믿음으로 가나안 정복 사업에 나섰더라면 다른 지파들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정벌에 성공하였을 것임을 시사해 줍니다. 그러나 단 한 번 베델 정복 이외의 본문에 나타나는 지파들은 모두 자신의 분깃을 차지하는데 실패하고 맙니다.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전반적인 가나안 정벌에는 실패했으나 부분별로 각 지역의 주도권을 잡은 지파들이 있는데 요셉 족속, 즉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 그리고 스불론 지파입니다. 게다가 요셉 족속은 점차 강성하여짐에 따라 자신들의 영토 내에 있는 가나안인들을 종으로 노역을 시키고 단 지역에 있는 가나안인들까지도 노역을 시키게 됩니다. 그러나 요셉 족속이 하나님의 명령에 좀 더 철저하고 현명했더라면 거기서 얻는 이익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가나안인들을 철저히 진멸해야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곧 죄악의 씨앗이 되어 장차 그들을 잠식시켜 버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정벌에 실패함으로써 가나안인들과 타협하여 그들 가운데 거해야 했던 지파들에는 아셀과 납달리 지파가 있습니다. 이들 지파는 가나안인들을 종으로 부리는 것은 고사하고 오히려 수적인 열세 때문에 적극적으로 그들에게 협력하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단지파의 경우는 오히려 가나안인들에게 쫓겨 북쪽으로 이주하거나 산지로 피하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 족속의 강성함으로 그 지역의 주도권은 이스라엘이 여전히 갖고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각 지파들의 실패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믿음 위에 굳건하게 서지 않을 때 오히려 사단의 세력이 득세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세우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성도들을 각종 죄악으로 잠식시키게 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따라서 파수꾼이 성을 방어하기 위하여 뜬 눈으로 밤을 밝히듯 성도들은 자신의 믿음을 수호하기 위해 항상 영적으로 각성해 있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각자 말씀 묵상하신 후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샬롬, 2022년 11월 22일 화요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으로 이 하루를 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가을이 무르익어 추위가 찾아오고 있습니다. 마지막 볕에 믿음의 열매가 연글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은총을 기다리는 하루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사사기 2장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하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셨으며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더라. 아멘. 시대가 지나면 이전 시대를 잊어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잊어서는 안 될 것이 있는데도 사람들은 잊어버립니다. 사사기는 모세의 후계자로서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여호수아의 죽음부터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죽었지만 그 세대는 그래도 하나님께 자기들의 나아갈 길을 물어서 가나안을 정복하는 일을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호수아로부터 신앙을 배웠던 세대가 지나가고 난 후부터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1절에서 5절은 이스라엘을 책망하는 여호와의 사자가 등장합니다. 가나안 정착 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떠나 가나안 백성들과 언약을 맺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이 때문에 여호와의 사자가 복임에 임재하여 그들을 책망하며 저주합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마음의 찔림을 받아 통회하며 하나님 앞에 새로이 제단을 쌓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사사시대 초기에 하나님께 대한 이스라엘의 신앙 자세가 어떠했는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버리고 가나안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며 우상을 섬겼던 것이지요. 사사시대의 출발은 이스라엘의 불순종에서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과정에서 가나안 주민들을 진멸하지 못한 결과입니다. 결국 그들과 협약하고 가나안의 영향을 받아 우상 숭배를 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6절에서 10절은 여호수아의 세대와 그 이후 세대를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의 지도자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 가르침을 좇아 하나님을 경외하였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가 열조에게로 돌아가자 그 이후 태어난 이스라엘의 새 세대는 점차 여호와 신앙에서 멀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왜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된 것일까요?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입성한 이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지도자는 모세와 여호수아와 같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사실 모세와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가나안 입성을 위해 세움받은 하나님의 도구였습니다. 눈앞에 지도자가 없더라도 마땅히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러한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여호수아와 같은 지도자만 생각하니 실패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또 여호와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한 교육이 부재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행하신 일을 본 사람들은 마땅히 그 후대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당연히 행할 바에 대해 교육해야 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으니 결국 그 후손들은 실패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신앙교육의 중요성을 새삼 발견하게 됩니다. 이미 택함받고 구원받은 백성이라 할지라도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는 철저한 신앙으로 무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도 가르치는 것으로 공생의 3년을 다 보내셨고 제자들도 무리들을 힘써 가르치며 전도하는 일에 전념하였던 것입니다. 11절에서 23절은 여호수아 사후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의 삶이 어떠했는가를 보여줍니다. 그들은 참된 신 여호와를 버린 대신 도리어 이방신을 쫓았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징계의 채찍을 맞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서도 이스라엘이 명맥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시시때때로 보내주신 사사들의 활동 덕분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보면 우리는 인간은 본성적으로 신을 숭배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광야 생활과는 달리 안정된 정착 생활을 하게 된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버리고 말았지요. 아마 그들은
가나안의 우수한 농경 문화를 잘 수용하여 경제적인 안정만 누릴 수 있다면 더 이상 여호와를 숭배하는 것은 필요치 않다고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코 신을 완전히 버리지는 못했습니다. 오늘날 부자들이 돈을 신으로 섬기듯이 이스라엘은 농사신인 바알을 그들의 신으로 섬기고 말았습니다. 이렇듯 인간은 참 신이신 하나님을 배반할 수는 있어도 본성 저 깊은 곳에서 신의 자리를 없앨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적들에게 압박과 고통을 받아 슬피 부르짖을 때에는 그 뜻을 돌이키시어 구원의 손길을 펴셨습니다. 인간은 본성적으로 그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며 허망한 생각들과 허탄한 신화들을 좇으며 멸망의 길을 달려가지만 하나님은 인간들을 사랑하셔서 피할 길을 주시고 멸망에서 생명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한 번은 중학생이 지하철에서 자리를 양보하지 않는다고 야단친 할아버지를 계단에서 발로 차는 바람에 그 할아버지가 목숨을 잃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학생과 악한 세대를 욕하기 전에 우리가 과연 다음 세대에게 무엇을 가르쳤던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시험 때라면 주일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괜찮은 것으로 생각하고 성경을 보는 것보다는 교과서를 보는 것을 더 기쁘게 생각하면서 자녀를 키우진 않았던가요? 공부를 핑계로 기본적으로 해야 할 집안일이나 이웃의 일들을 피해가는 아이들을 눈 감아주지는 않았던가요? 우리의 자손들이 하나님을 아는 기쁨을 누리며 살기를 바란다면 살아있는 하나님을 그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부모인 우리의 삶에 역사하셨는지 알려주어야 하는 것이지요. 출세하였지만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없다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없다면 내 자녀의 삶은 참으로 공허하고 무의미할 것입니다. 내 자녀가 살기는 살되 삶의 의미를 모르고 허무한 삶을 산다면 그것은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겠습니까? 대학을 안 가도 살 수 있고 출세를 하지 않아도 살 수 있지만 자기 인생의 가치와 의미를 모르고 산다면 그것은 사는 것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자녀에게 참 인생을 사는 법을 가르치는 것은 밥을 먹이고 옷을 입히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여호수아 세대의 경험을 아는 마지막 세대라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며 광야를 지나는 동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고 보호하신 일들을 보고 알았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광야에서 멸망을 받은 일을 알고 있습니다. 요단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건너고 여리고성, 아이성 등 많은 대적들을 믿음으로 물리쳤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었을 때에도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이 있어 그들이 사는 날 동안은 여호와를 섬기는 일이 계속되었습니다. 85세에 가나안을 정복하겠다고 나섰던 갈렙이 있어 하나님을 잊지 않고 따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들을 보았고 기억하고 있는 세대입니다. 이제 우리도 여호수아를 따라 그 마지막 장로들을 따라 하늘로 돌아가겠지요. 그럼 우리 다음 세대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기억을, 우리의 믿음을 전수시켜주지 않으면 다음 세대는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가 되고 맙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지금 이러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참 생명의 가치, 참 인생의 가치를 두고 우물쭈물하는 우리들을 말없이 내려다보고 계십니다. 각자 말씀 묵상하신 후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샬롬, 2022년 11월 23일 수요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으로 이 하루를 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은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을 만난 부모 세대의 경험이 다음 세대로 전수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뿌린 믿음의 씨앗들이 땅속에서 싹을 틔워 다음 세대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사사기 3장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블레셋의 5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이라.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였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심에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에훗이 길이가 1규빗 되는 좌우에 날선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공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 에훗이 공물 바치기를 마친 후에 공물을 메고 온 자들을 보내고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이르되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려 하나이다 하니 왕이 명령하여 조용히 하라 하매 모셔 선 자들이 다 물러간지라. 에훗이 그에게로 들어가니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있는 중이라. 에훗이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랠 일이 있나이다 하매 왕이 그의 좌석에서 일어나니 에훗이 왼손을 뻗쳐 그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매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겼더라. 에훗이 현관에 나와서 다락문들을 뒤에서 닫아 잠그니라. 에훗이 나간 후에 왕의 신하들이 들어와서 다락문들이 잠겼음을 보고 이르되 왕이 분명히 서늘한 방에서 그의 발을 가리우신다 하고 그들이 오래 기다려도 왕이 다락문들을 열지 아니하는지라. 열쇠를 가지고 열어본즉 그들의 군주가 이미 땅에 엎드러져 죽었더라. 그들이 기다리는 동안에 에훗이 피하여 돌 뜨는 곳을 지나 스이라로 도망하니라. 그가 이르러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불매 이스라엘 자손이 산지에서 그를 따라 내려오니 에훗이 앞서가며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매 무리가 에훗을 따라 내려가 모압 맞은편 요단강 나루를 장악하여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였고 그때의 모압 사람 약 10,000명을 죽였으니 모두 장사요 모두 용사라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였더라. 그날의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하매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에훗 후에는 아낫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소 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아멘. 1절에서 6절은 사사시대의 역사를 서술합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정복 전쟁 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곳 거민들을 철저히 진멸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거민들을 그대로 남겨두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들과 더불어 사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과 통혼하며 이방신들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도리어 이스라엘이 남겨둔 가나안 거민들을 들어 쓰시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체험하지 못한 패역한 이스라엘 후세대들을 징계하고 연단하려고 작정하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누누이 그들을 사용하여 이스라엘을 징계하셨습니다. 이처럼 사사기의 저자는 사사시대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가나안 전쟁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을 연단시키는 과정으로 이해했습니다. 사실 이 역사는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에 들어왔으나 그것이 영원하고 완전한 안식이 아님을 그들에게 알게 해주심과 동시에 하나님 나라에서의 진정한 안식이 남아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줍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미 영생을 얻었으나 이 세상을 살 때 여전히 죄와 투쟁하면서 영원한 안식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적용됩니다. 7절에서 11절은 사사 온니엘의 행적에 대해 서술합니다. 메소보다미아의 압제하에서 허덕이던 이스라엘을 초대 사사 온니엘이 구원해낸 것에 대한 기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버리고 바알과 아세라 숭배에 여념이 없는 이스라엘을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붙여 징계하셨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은 저들의 압제를 견디지 못해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온니엘을 보내어 이스라엘을 구원하십니다. 이에 이스라엘은 40년 동안 태평성대를 구가하게 됩니다. 여기서 온니엘은 일찍이 여호수아와 더불어 크게 활약했던 신앙의 용장 갈렙의 조카입니다. 본문 중에는 그의 사적이 자세하게 언급되어 있지 않으나 그는 그의 숙부 갈렙의 신앙과 용맹을 이어받았음에 틀림없습니다. 온니엘의 용맹은 이미 그가 기럇 세베를 정복할 때부터 발휘됩니다. 그러나 그의 사사로서의 실제적인 사역은 하나님의 신이 그에게 임하심으로써 시작되었습니다. 이처럼 온니엘은 하나님의 신을 힘입어 이스라엘 백성의 초대 사사가 되어 그 땅의 평화를 회복시켰습니다. 한편 신약의 차원에서 사사는 오늘날 교회의 지도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역자는 각종 유혹이 넘실대는 이 세상으로부터 교인들을 보호하고 지도하되 항상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여야 할 것입니다. 12절에서 31절은 모압의 압제하에 신음하던 이스라엘을 두 번째로 구원해낸 사사 에훗에 대한 기록입니다. 사사 온니엘의 치하에서 40년 동안 평안을 유지하던 이스라엘은 그가 죽은 후 재차 죄의 굴레 속으로 빠져 들어갔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맹세하신 대로 그들을 대적의 손에 파셔서 이스라엘은 대적 모압 왕 에글론을 18년 동안 섬겼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이스라엘이 회개하자 하나님께서는 한 구원자를 보내셨는데 그가 바로 왼손잡이 사사 에훗입니다. 여기에 나타난 에훗의 활동으로는 모압 왕 에글론과 그 군대를 쳐서 이스라엘을 구원했다는 사실만 언급되었을 뿐 그의 행적이 그리 부각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자가 그의 행적을 평가한 것을 살펴볼 때 공적을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즉 에훗이 사사로 있은 지 80여 년 동안 이스라엘은 평안을 누렸습니다. 여기서 80년 동안 평안을 누렸다는 것은 사사시대 중 태평세월이 가장 길었다는 의미입니다. 동시에 이것은 에훗의 활동이 매우 성공적으로 끝났음을 의미합니다. 한편 에훗이 모압 왕 에글론을 죽이는 장면은 너무도 잔인한 듯이 보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악의 세력과 싸우는 전쟁에서 필연적으로 따라야 하는 것임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악을 대항함에 있어서 완전히 그 악을 근절시키지 않으면 그 악은 자라나서 다시 대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그들에게 가나안 거민을 모두 몰아내고 모든 신상을 파괴하라고 명령하셨던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만일 그렇지 않고 이스라엘이 그들을 남겨둘 때에는 분명 그들은 이스라엘에게 가시와 올무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 31절은 사사 삼갈의 행적입니다. 하나님은 기상천외한 것들을 사용하셔서 일을 이루어 나가기도 하십니다. 모세의 지팡이로 기적을 일으키기도 하시고 아론의 지팡이에서 싹이 나게도 하시며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기도 하셨습니다. 삼갈이 가진 소모는 막대기를 사용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볼까요? 사사시대의 사사 삼갈은 에훗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됩니다. 삼갈이 얼마 동안 사사로 봉직했는가에 대한 기록은 없습니다. 그의 삶과 사역도 말씀 한 절에 국한될 정도로 간단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깊은 인상을 남깁니다. 삼갈이 사용한 막대기는 일반적으로 성경에 나타나는 양치는 목자들이 가지고 다니던 막대기와는 구별됩니다. 양치는 막대기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지팡이 정도라면 소모는 막대기는 그에 비해 훨씬 크다고 합니다. 끝에 날카로운 금속이 붙어 있는 제법 큼직하고 튼튼한 몽둥이입니다. 때때로 맹수들을 쫓는데도 사용했을 것입니다. 삼갈이 소를 기르는 사람이었는지 그래서 소 모는 막대기를 평소에 익숙하게 사용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그럴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소 모는 막대기가 삼갈의 손에 들려 수많은 적을 쓰러뜨리는데 유용한 무기로 쓰였습니다. 하나님은 보잘것없는 것을 아주 요긴한 도구로 만드십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풍성해야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어리석은 착각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사사 삼갈을 보세요. 삼갈이 철병거로 적을 물리쳤나요? 아니면 막강한 재력을 바탕으로 적을 굴복시켰나요? 다만 삼갈의 손에는 흔히 볼 수 있는 목동의 막대기 하나가 있었을 뿐입니다. 그는 평범한 막대기 하나 들고 600명의 블레셋인들을 쳐 죽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셔서 가능했던 것이지요. 또 삼갈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갔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졌느냐에 따라 형편은 달라집니다. 달랑 막대기 하나 들고 적들에게 나간 삼갈. 적들의 눈에는 대수롭지 않게 비춰졌는지 모르지만 분명히 그에게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작고 약해도 믿음이 있으면 크게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미련한 자를 들어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십니다. 어디 이런 사람이 삼갈뿐이겠습니까? 모세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면 무엇이든지 누구든지 쓰십니다. 각자 말씀 묵상하신 후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샬롬 2022년 11월 24일 목요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으로 이 하루를 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에게 있는 것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작고 보잘것없는 것들이지만 내어놓습니다. 주님께서 쓰시겠다면 원하오니 써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사사기 4장입니다.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로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때에 랍비돗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 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10,000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 사람 헤벨이 자기 족속을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사하나님 상수리 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다볼산에 오른 것을 사람들이 시스라에게 알림해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철병거 900대와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을 하로셋 학고임에서부터 기손강으로 모은지라.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바락이 그의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하로셋 학고임에 이르니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러졌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더라.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이는 하솔 왕 야빈과 겐 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는 화평이 있음이라. 야엘이 나가 시스라를 영접하며 그에게 말하되 나의 주여 들어오소서 내게로 들어오시고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매 그가 그 장막에 들어가니 야엘이 이불로 그를 덮으니라. 시스라가 그에게 말하되 청하노니 내게 물을 조금 마시게 하라. 내가 목이 마르다 하매 우유 부대를 열어 그에게 마시게 하고 그를 덮으니 그가 또 이르되 장막문에 섰다가 만일 사람이 와서 내게 묻기를 여기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거든 너는 없다 하라 하고 그가 깊이 잠드니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음에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바락이 시스라를 추격할 때에 야엘이 나가서 그를 맞아 그에게 이르되 오라 내가 찾는 그 사람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매 바락이 그에게 들어가 보니 시스라가 엎드러져 죽었고 말뚝이 그의 관자놀이에 박혔더라. 이와 같이 이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게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 가나안 왕 야빈을 점점 더 눌러서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하였더라. 아멘. 사사 에훗이 죽은 후 이스라엘은 또다시 타락합니다. 그래서 가나안 원주민인 하솔 왕 야빈의 압제를 받게 되죠. 그때 여선지자인 동시에 사사인 드보라와 조력자 바락 그리고 헤벨의 아내 야엘이 활약하여 압제에서 구원받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특별히 주의를 끄는 것은 드보라나 야엘과 같은 여인들의 활약이 매우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본래 이스라엘 사회에서 여자들은 항상 남성에게 종속된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여자는 결혼하여 남편의 보살핌을 받을 때 평안을 얻는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보라는 선지자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송사를 판결하는 사사의 직위를 얻었습니다. 또 여인 야엘은 군대 장관 시스라를 죽이는 대활약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외에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모세의 누이 미리암도 그 사회에서 지도자적인 역할을 담당하였으며
애쓰더는 자기 민족을 위기에서 구출해내기도 하였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여성이든 남성이든 모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성별에 상관없이 하나님께 쓰임바 되면 감히 남자도 할 수 없는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1절에서 3절은 야빈의 압제 상황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사사 에훗 지하에서 80년 동안 대적에 시달림 없이 평안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에훗이 죽자 다시금 우상 숭배에 빠져 하나님의 진노를 격발시켰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그 죄의 대가로 일전에 가나안 정복 시 한번 경멸했던 적이 있는 하솔의 야빈 왕에 의해 다시금 20년 동안이나 압제를 당해야 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죄악의 뿌리가 얼마나 깊으며 강한가를 볼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사람이 죄의 권세에 얼마나 쉽게 복종하며 더욱이 반복적으로 죄를 짓기 쉬움을 보여줍니다. 사실 인간은 평안해지면 그가 일전에 겪었던 어려울 때의 일을 잊기가 쉽습니다. 더욱이 80년 동안 대적으로부터 아무런 어려움도 받지 않고 살아왔으므로 이스라엘 백성이 영적으로 해이해진 것은 당연한 일인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인간의 성향을 아시고 가나안 땅에 열국을 남기시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할 때 그들을 징계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코자 하셨던 것입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회개하게 되었고 이에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구원자로 사사 드보라를 보내주셨습니다. 4절에서 11절은 사사 드보라의 활약상을 보여줍니다. 야빈의 압제로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선택된 사사 드보라는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바락은 이에 순종하여 군사를 데리고 다볼산으로 올라가서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일전을 벌일 준비를 마칩니다. 사실 이스라엘은 무기도 형편이 없었고 전쟁을 위한 훈련도 제대로 받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철병거 900승을 갖춘 시스라의 군대와 싸운다는 것은 오합지졸과 정예부대의 싸움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드보라는 하나님께서 시스라의 군대를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시리라는 예언을 했습니다. 바락은 사사 드보라에게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간다고 합니다. 아마도 자신이 그 소명을 감당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느낀 것 같습니다. 드보라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고 바락에게 용기를 줍니다. 이제 드보라의 동행을 약속받은 바락은 드보라의 예언을 믿고 전쟁을 준비합니다. 12절에서 24절은 드보라의 예언대로 순종한 바락이 시스라의 군대를 파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을 야빈의 압제에서 구원하는 장면입니다. 이 전쟁은 여인 야엘에 의해 장군 시스라가 피살당함으로써 절정에 달합니다. 야엘의 남편 헤벨은 가나안 왕 야빈과 가깝게 지낸 것으로 보아 야엘은 제법 지체 높은 여인이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야엘은 평소 남편과 친밀하게 지내는 가나안 왕 야빈의 신복 시스라가 예고 없이 들이닥치자 당황하지 않고 그를 영접합니다. 당시 남편의 이름이 거론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집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시스라는 바락과의 싸움에서 대패한 뒤에 겨우 자기 목숨 하나를 건져 급히 도망친 형편이었습니다. 얼마나 상황이 위급했던지 나귀나 말도 타지 못한 채 걸어서 도망쳤습니다. 본거지인 하솔로 가지도 못하고 게데스 헤벨의 집으로 급히 몸을 숨기려고 온 것이었지요. 야엘은 시스라를 환대하며 영접합니다. 야엘은 평소 시스라와 가깝게 지낸 남편의 얼굴을 봐서 또 가나안 왕 야빈의 체면을 생각해서라도 당연히 시스라를 도와야 했습니다. 하지만 야엘은 평소 친분 관계를 따라 시스라를 위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위하는 길을 택했습니다. 의리와 정에 매이지 않고 신앙을 따라 행동한 것이지요. 야엘은 무엇보다 이 전쟁이 여호와의 전쟁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승리해야 했고 승리할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승리에 참여한다거나 전쟁의 주역이
자신이 되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하고 있었지요. 그런데 기회가 왔습니다. 시스라가 자기 집을 찾아오자 야엘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기회를 주셨음을 알아차렸어요. 시스라를 환대하고 이불로 덮어 숨겨줍니다. 한숨 돌린 시스라가 갈증을 호소하자 우유를 주어 마시게 한 뒤 피곤함에 깊은 잠에 들도록 합니다. 긴장이 풀린 시스라가 고운한 잠에 빠지자 야엘은 기다렸다는 듯이 행동을 개시합니다. 끝이 뾰족한 거대한 말뚝을 시스라의 관자놀이에 맞추어 놓고 방망이로 힘껏 내리쳐 박아버립니다. 남자라도 어지간한 담력이 없으면 하기 힘든 일을 여자 혼자서 감당했습니다. 오직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위하여 주어진 기회를 놓치지 않고 용기를 낸 것이었지요. 그 결과 이스라엘을 위협하던 시스라는 죽고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야엘은 이스라엘을 구원한 믿음의 반열에 오르게 됩니다. 이로써 바락이 두려워 홀로 전쟁에 나서지 못하고 드보라에게 동행해 줄 것을 간청했을 때 드보라가 한 예언대로 내가 이제 가는 일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는 예언이 이루어집니다. 이스라엘이 정확히 언제 가나안 왕 야빈을 완전히 경멸시켰는지는 성경상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후로는 가나안 원주민들이 이스라엘을 괴롭혔다는 기사가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이로 미루어 보아 가나안 왕 야빈의 진멸 사건은 가나안인들이 힘을 잃고 마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음에 분명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보면 장군이라고 해서 믿음이 있는 것도 아니요. 집안일만 하던 여인이라고 해서 용사가 될 수 없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내 안에 있는가? 그저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나는 알아차리고 순종하는가? 그 질문 앞에 우리는 서 있을 뿐입니다. 할 수 있느냐 묻지 않으시고 하겠느냐고 물으십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각자 말씀 묵상하신 후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샬롬, 2022년 11월 25일 금요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으로 이 하루를 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철병거 900승이 우리 앞길을 막을지라도 믿음의 눈으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심을 보게 하소서. 나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기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사사기 5장입니다. 이날에 드보라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노래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의 영솔자들이 영솔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너희 왕들아 들으라. 통치자들아 귀를 기울이라. 나 곧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에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산들이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니 저 신의 산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였도다. 아낫의 아들 삼갈의 날에 또는 야엘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길의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도다. 이스라엘에는 마을 사람들이 그쳤으니 나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그쳤도다. 무리가 새 신들을 택하였으므로 그때 전쟁이 성문에 이르렀으나 이스라엘의 4만 명 중에 방패와 창이 보였던가. 내 마음이 이스라엘의 방백을 사모함은 그들이 백성 중에서 즐거이 헌신하였음이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흰 나귀를 탄 자들, 양탄 자에 앉은 자들, 길에 행하는 자들아 전파할지어다. 활 쏘는 자들의 소리로부터 멀리 떨어진 물 깃는 곳에서도
여호와의 공의로우신 일을 전하라. 이스라엘에서 마을 사람들을 위한 의로우신 일을 노래하라. 그때에 여호와의 백성이 성문에 내려갔도다. 깰지어다 깰지어다 드보라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너는 노래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바라기여 아비노함의 아들이여 내가 사로잡은 자를 끌고 갈지어다. 그때에 남은 귀인과 백성이 내려왔고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용사를 치시려고 내려오셨도다. 에브라임에게서 나온 자들은 아말렉의 뿌리 박힌 자들이요 베냐민은 백성들 중에서 너를 따르는 자들이요 마길에게서는 명령하는 자들이 내려왔고 수블론에게서는 대장군의 지팡이를 잡은 자들이 내려왔도다. 이사갈의 방백들이 드보라와 함께하니 이사갈과 같이 바락도 그의 뒤를 따라 골짜기로 달려 내려가니 루벤 시냇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내가 양의 우리 가운데에 앉아서 목자의 피리 부는 소리를 들음은 어찌 됨이냐. 루벤 시냇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길르앗은 요단강 저쪽에 거주하며 다는 배에 머무름이 어찌 됨이냐. 아셀은 해변에 앉으며 자기 항만에 거주하도다. 스불론은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아니한 백성이요 납달리도 들의 높은 곳에서 그러하도다. 왕들이 와서 싸울 때에 가나안 왕들이 무기또 물가 다안악에서 싸웠으나 은을 탈취하지 못하였도다.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기손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이 기손강은 옛 강이라. 내 영혼아 내가 힘있는 자를 밟았도다. 그때 군마가 빨리 달리니 말굽 소리가 땅을 울리도다.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라. 너희가 거듭거듭 그 주민들을 저주할 것은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도다.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은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장막에 있는 여인들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로다. 시스라가 물을 구하매 우유를 주되 곧 엉긴 우유를 귀한 그릇에 담아주었고 손으로 장막 말뚝을 잡으며 오른손에 일꾼들의 방망이를 들고 시스라를 쳐서 그의 머리를 뚫되 곧 그의 관자놀이를 꿰뚫었도다. 그가 그의 발 앞에 구부러지며 엎드러지고 쓰러졌고 그의 발 앞에 구부러져 엎드러져서 그 구부러진 곳에 엎드러져 죽었도다. 시스라의 어머니가 창문을 통하여 바라보며 창사를 통하여 부르짖기를 그의 병거가 어찌하여 더디오는가 그의 병거들의 걸음이 어찌하여 늦어지는가 하매 그의 지혜로운 시녀들이 대답하였겠고 그도 스스로 대답하기를 그들이 어찌 노량물을 얻지 못하였으랴 그것을 나누지 못하였으랴 사람마다 한두 처녀를 얻었으리로다. 시스라는 채색 옷을 노략하였으리니 그것은 수놓은 채색 옷이리로다. 곧 양쪽에 수놓은 채색 옷이리니 노략한 자의 목에 꾸미리로다 하였으리라.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듬같게 하시옵소서 하니라.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아멘. 앞장에서 우리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왕 야빈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여 그의 압제로부터 벗어나게 된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그 같은 승리를 기념하여 드보라가 전쟁의 상황을 자세히 설명하면서 노래한 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시를 통해서 드보라는 무엇보다도 먼저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 다음 이 전쟁을 위해 헌신적으로 참가한 여러 지파들을 축복하고 방관한 지파에 대해서는 그들의 나태함을 비난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전쟁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 야엘의 업적을 노래합니다. 이러한 시는 사사시대의 유일한 시로서 앞장의 역사적인 서술 다음에 이어져 언급되지만 내용면에 있어서는 앞장과 상호 보충 관계에 놓여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생동감이 넘치고 강력한 인상과 불타는 듯한 정열을 내포하고 있기에 세계의 고대 문학 작품 중 가히 걸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절에서 11절은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해 찬양합니다. 출애굽 이후 드보라의 등장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을 보호해 주신 하나님의 도우심과 사랑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도탄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련한 처지와 이러한 공경에서 구원해 주신 여호와의 은총을 대조하여 수레한 부분입니다. 다시 말해 드보라는 그 이전 역사 가운데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며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 하나님의 능력과 당시 야빈의 압제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동일시하면서 변치 않으신 하나님을 노래했습니다. 이처럼 사사시대는 아브라함에서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이스라엘의 역사와 단절된 것이 아닙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이 그 시대에 영적, 경제적, 문화적, 정치적으로 암흑길을 걷고 있었다고 해도 과거의 역사 가운데서 활동하신 하나님께서 사사시대에 잠잠히 계셨던 것은 아닙니다. 사사시대에도 역시 하나님과 이스라엘 간의 언약에 근거해서 이끌어진 구속사의 연속이었습니다. 12절에서 23절은 전쟁에 임한 이스라엘 백성의 태도가 나타납니다. 여기서는 압제자의 손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독립전쟁을 목전에 두고 각 지파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자세히 묘사됩니다. 여기서 드보라는 전쟁에 임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주면서 언약 공동체의 단결심이 결여되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즉 에브라임, 베냐민, 스불론, 이사갈, 납달리 지파 등은 공동의 대적을 맞서 전쟁에서 피땀을 흘렸는데 반해 아셀과 르우벤 그리고 므낫세 지파는 자신들의 일상생활에만 만족하며 지극히 이기적인 생각을 가지고 형제들의 수고에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스불론 지파나 납달리 지파는 하솔왕 야빈의 압제로 인해 위치상 직접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었기에 그 전쟁을 주도적으로 치러야 했음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아셀 지파는 가장 고통을 많이 겪은 납달리 지파와 인접해 있었으면서도 수수방관하는 자세를 취했을 뿐 아니라 심지어 그 와중에 해상무역에 열중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당시 이스라엘 사회의 공동체적인 의식이 매우 해이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해 줍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진 언약의 공동체라면 지리상의 문제를 초월하여 형제들의 고통에 동참했어야 옳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전쟁에 참여한 백성들의 능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심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전쟁에 참여한 지파들에게는 영광스러움과 즐거움을 주신 반면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지파들에게는 수치로 갚아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달란트 비유에서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자는 작은 일에도 충성하였으므로 많은 것을 맡을 자격을 부여받았을 뿐 아니라 주인의 즐거움에 동참할 수 있는 영광도 얻었습니다. 하지만 1달란트 받은 자는 자신의 게으름을 감추기 위해 여러 가지 변명을 하며 자신을 합리화시켰지요. 하지만 주인은 그에게 맡겼던 달란트를 뺏고 그를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지파들은 하나님께서 수행하라고 명령하신 성전을 거부했으므로 수치를 당해도 아마 할 말이 없었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형제에 대하여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성도들도 주위에 있는 형제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 자기와 상관없는 자처럼 여겨 지나칠 것이 아니라 그 형제의 고통에 동참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와 같이 어려움에 처한 자와 고난에 동참하는 자가 이웃이며 형제이지 명목상의 형제는 진정한 형제가 될 수 없습니다. 24절에서 31절에서는 드보라가 시스라와의 전투에서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참여하지 않은 것을 언급한 후 곧 이어서 시스라를 말뚝에 박아 죽인 헤벨의 아내 야엘의 활약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뒤이어 가상적으로 시스라의 어머니와 시녀들의 대화를 노래로 읊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여러 의미를 줍니다. 첫째, 이스라엘의 독립전쟁이 가정을 지키는
여인의 손에 의해서 결정적인 승리로 장식된 점은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들의 능력에 의해서 승리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심에 의해서 승리하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이 승리는 이미 드보라가 바락에게 예언했던 바가 성취된 것이기에 더욱더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드보라가 시스라와 시녀의 대화를 가상하여 노래한 것은 시스라가 전투에 능한 자로서 이스라엘을 이길 수 있는 자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패하게 하셨다는 사실을 역설적으로 강조한 것입니다. 둘째, 그 전쟁에 몇몇 지파가 참여하지 않았으나 이스라엘이 승리한 것은 하나님께서 수의 많고 적음, 강하고 약함에 관계없이 원하시면 언제든지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구원해 주실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사실 드보라의 노래대로 시스라는 이스라엘이 상대하기에 힘겨운 적이었습니다. 가나안 왕 야빈은 철병거 900승을 갖추고 있었고 전쟁에 능한 장군 시스라와 그의 군대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들과의 전쟁에서 승리함으로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다른 지파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였고 살아계셔서 당신의 백성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널리 증거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사단과의 싸움에서 패할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단에게 승리하셨던 사실을 의지하고 그분께서 우리로 하여금 넉넉히 승리케 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고 나아가면 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기 위해 예배하기 위해 부름받은 존재입니다. 드보라는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동참한 자들이 진실로 하나님을 찬양할 자격이 있으며 이들이 참여한 전쟁이 곧 산 제사였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동참함으로 산 제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양을 드리시기를 소원합니다. 각자 말씀 묵상하신 후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